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수가성 여인의 구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은 두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는 물, 영생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예배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장소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장소나 예배의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거절하신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찬송, 기도, 헌금, 예배의 형식, 이게 다 쓸데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거절당하는데 그 사람이 드리는 그 무엇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중요하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다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예배도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예배 드렸지만 다 거절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사람을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까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예배는 오늘 본문을 보면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의 대상이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시면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의 대상을 놓쳐버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선교사 시절에 제 후원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당시 5만 명이 모이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저를 후원했던 후원교회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면 그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럼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수요 예배 설교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과 설교 제목이 주부에 미리 실려서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설교를 하러 단상에 딱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1층, 위층이 꽉 찬 5만 명 모이는 교회가요, 텅텅 비었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내려와서 선교 담당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5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지난주 주일날 메어 터졌는데 왜 제가 설교하는 날은 텅텅 비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때 그 선교 담당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는 날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설교를 안 맡긴대요. 왜냐? 헌금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게 참된 예배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자에 따라서 예배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참된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자에게 막히면 안 돼요, 예배가. 제가 아무리 죽수는 설교를 해도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한 분만을 자꾸 이렇게 붙들고 예배를 해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가끔씩 사이트에 종종 들어가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인데요.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그 교회에서 제가 배워온 찬양을 몇 곡 우리 교회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종종 그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그 교회가 6부 예배가 있어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모이는 예배가 4부 예배입니다. 다른 예배는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데 4부 예배는 사람들이 메어 터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찬양 인도자가 끝내주는 찬양 인도를 합니다. 목사님보다 더 은혜로워요. 그래서 그 찬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찬양 댓글, 밑에 댓글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깜짝 놀랄 댓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성도님이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옮겼는데 그 이유를 댓글에다가 적어놨습니다. 4부 예배 찬양 인도자의 찬양 때문에 제가 교회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댓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찬양이 은혜롭지 못하면 사람들 교회 잘 안 옵니다. 그 찬양 인도자가 죽수는 뭐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또 교회를 옮길 겁니까? 교회 안 나올 겁니까? 찬양 인도자에 의해서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초점이고 나아가는 길이 돼야 합니다. 사람에게 막히면 안 돼요. 저희가 지난주 큐티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걸까요? 왜요? 떡이 나오니까 떡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해결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입니까? 예수님을 높여요. 임금으로 높여요. 그런데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와 수단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경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떡 때문에, 축복 때문에,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거 해결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참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예배의 대상이 내 문제 해결이잖아요. 축복받는 거잖아요. 기도 응답 받는 거잖아요. 그거 참된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의 예배가 나옵니다. 이게 참된 예배의 모델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봐보시면 예배 장소가 화려한 건물 없었습니다. 말구유, 똥냄새 납니다. 지저분해요. 예배 초소가 엉망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 없었어요? 찬양이 있었습니까? 찬양 인도자 없어요. 설교자 있었습니까? 설교자 없었어요. 아기 예수는 하나님으로 참 경배하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황금, 모략, 유황을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를 드려요. 아기 예수 앞에서. 그 환경, 주위의 어떤 분위기, 찬양, 설교 이런 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동방박사들은 참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혹시 찬양이 좋아가지고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찬양 인도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안 드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박자 무시, 악보 무시, 감정 무시 다 무시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안 드는 거 여러분 참된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들 시험 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내력을 지금 여러분 받고 계시죠? 인내 열매가 매년마다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설교로 가끔씩 제가 고문합니다, 성도님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올려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 프로그램 없습니다. 뛰어난 유년주일학교 선생도 없습니다. 성도들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참된 요소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4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에 신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성령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푸뉴마,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깊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정성,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스피릿, 신령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의미이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몸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것은 뭘까요? 우리의 몸입니까? 껍데기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진짜 내면에 있는 내 자신,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영혼이 드리는 마음과 정성과 사랑, 존중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경외함, 이런 것이 예배에 담겨 나오지 않으면 이 껍데기만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과 함께 우리의 진짜 내면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그게 신령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께.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10분 막 기도하러 나왔어요. 잡생각으로 막 왔다 갔다 해요, 생각이. 시간만 10분 때우고 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먹고 마당 뜰만 밟고 그렇게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1000번 예배를 드려도 한 번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 껍데기만 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예배들은, 형식적인 예배들, 의무적인 그런 예배들은 하나님께서 헌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면은 예배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셨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존중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마가복음 7장 16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지 않나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한다고 부르는데 마음은 없어요. 그게 텅 빈 형식적인 그런 예배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생각은 세상을 떠돌아 다니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졸고 있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형제님이 솔직하게 저에게 예배가 잘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은 예배를 드리는데 막 생각이 굉장히 혼란스럽대요. 예배가 잘 안 된대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가끔씩은 옛날에 보았던 그 음란 동영상 있잖아요. 포르노 동영상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꾸 떠오른다라고 솔직하게 저에게 고백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 앉아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싸우셔야 돼요. 왜요?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겠습니까? 복 받는 그 길을 왜 막지 않겠습니까? 싸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사업에 대한 생각, 집에 불은 끄고 왔는지, 예배 끝난 다음에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놀까, 이런 생각으로 막 이렇게 생각이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생각, 마음, 감정, 이성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의 간증 속에서 은혜 받는 간증들이 있는데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2년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2년 동안 계속 20분간 지각을 하신 분이세요. 예배 정식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찬양이 은혜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때 뭐 일어섰다 앉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 그때 이렇게 도착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2년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뭐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3년째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10년 새해 첫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뭔가 결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년 동안 20분씩 늦게 왔어요. 제대로 예배를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3년째 해부터는 그동안 20분 늦은 거 만회해서 제가 20분씩 일찍 오겠습니다. 20분씩 일찍 와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제 주위의 사람들 중보 기도도 하고 그렇게 20분간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3년째 되던 해에 그렇게 예배의 습관을,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단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2달이 넘어가고 2달 마지막 주일날 그건 20분 일찍 오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주보를 보고 찬송을 이렇게 부르니까 안경을 안 가져온 겁니다. 안경을 안 가져왔어요. 돋보기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돋보기가 없으면 찬송과 글자를 못 봐요. 성경도 안 보이고 목사님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매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돋보기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송을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보가 자그마한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작은 글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부의 글씨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눈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열린 겁니다. 생전에 처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분이 체험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왜 하나님께서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탕자를 찾듯이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시죠? 당연하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 되는 그 기적을 참된 예배자들 속에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운행하세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자신입니다. 축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존중하는 마음 없어요. 그냥 빈 껍데기로 텅 빈 마음으로 그냥 앉아있어요. 온갖 잡생각으로 세상을 내 생각대로 떠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예배 끝나요. 조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 마음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의 요소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 진정이라는 단어는 진리입니다. truth,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1시간 드립니다. 이게 예배의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 서론이에요, 서론. 예배 본론은 뭡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6일 동안에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삶,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성전에서만 드려진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것이지 예배 그 자체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면 6일 동안의 모든 삶이 다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고요. 아이들을 숙제 도와주는 것도 예배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공원에서 같이 놀아주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요. 주님을 향하여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사업을 해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가 아니에요. 오늘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가인이에요. 그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6일 동안의 삶은 엉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가 주인으로. 그런데 1시간 앉아서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속을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 심장부를 깨뚫고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6일 동안의 삶을 왜 물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예배가 성전 예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봐보시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가 뭐예요? 가난한 고아와 가부들에게 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거죠. 착한 일을 행하는 거죠, 삶에서. 이런 것들이 다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의 그런 삶을 예배로 받으시기 원하세요.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을 봐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수가성 동네로 나아가서 그동안 담 쌓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구원받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이제 이웃을 향하여서 살아가요. 섬기면서.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 32절에 봐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을 겁니다. 오후가 훨씬 넘어갔어요. 대화 나누느라고. 밥을 먹지 못하셔서 아마 배가 고프셨을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그 양식 먹고 지금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배부름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나 참 기쁘고 나 만족하다. 안 먹어도 내 영혼이 너무 만족하고 배부르다. 예수님의 배부름은 이 수가성 여인의 구원, 그 삶의 변화,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 수가성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은 영혼 구원의 열매, 이런 것이 예수님의 배부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삶 속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고 만족을 얻으시고 배부름을 얻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양식. 우리의 진리의 삶의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은 배고프신 거죠. 성도들의 삶을 보시면서 나 정말 배고프다. 나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나를 만족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제가 참 배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이었죠? 박찬원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원주민 교회 5개 교회에다가 선물을 줬습니다. 산호세 목장에서 여러 개 교회를 책임 맡아주셨고요. 또 여기 산나물 트라이밸리 목장에서 몇 개 교회를 맡아서 연합으로 5개 교회를 저희들이 성탄 선물을 전해드렸어요. 박찬현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드린 헌금을 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사진을 다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하다고.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딱 보는데요.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처럼 제가 배부름을 경험해요. 먹지 않아도 너무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날은. 그 5개 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기뻐하고 웃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배가 불렀어요. 아마 하나님도 우리들이 섬긴 그 선물을 통하여서 배가 부르셨을 겁니다. 그 5개 교회 성도들도 배가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부릅니다. 배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요. 참된 예배자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도 그 이웃도 내 자신도 먹지 않아도 너무 배불러요. 만족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이게 참된 예배자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친 다음에 한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매달마다 100불로 선교사님 한 분을 돕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수입 중 일부분을 가지고 100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싶다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매달마다 100불을 약정을 하신 겁니다. 제가 참 배불렀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 100불이 상당히 크게 능력 있게 쓰이는 금액이거든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한 학생을 1년간 학교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걸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배가 불렀습니다. 하나님도 배가 부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게 진짜 예배예요.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가지고 나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이제 여러분들이 1시간 후에 예배당을 나갈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메시지를 들은 것 가지고 일주일간 실천하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배의 서론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었죠. 예배의 서론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서 수가성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예배의 본론입니다. 예배의 결론은 뭐예요? 변화된 그 수가성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게 예배의 결론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예배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런 어머니가 있으면요, 그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때 그곳에는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그런 공동체들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한국에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예배가 되게 많아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목장 예배, 주일 새벽 예배, 대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예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 부부는 오후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교회 봉사를 마치면은 오후 3시에 이제 다 마친대요. 근데 오후 3시에 어디를 가냐 하면 좀 멀리 떨어진 부모님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지 못한 대화도 나누고 집안 청소도 해드리고 그리고 일주일간 부모님이 드실 반찬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해서 그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함께 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회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회사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 집사님 부부가 그 교회 기둥 집사인데 그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조금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5시에 드리는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 봉사가 끝난 다음에 부모님 댁으로 가서 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집안 청소도 하고 저녁도 지어서 함께 자녀들과 식사를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된 예배는 삶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가 있는 그곳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소경이 보고 병들이 치유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의 목적과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이웃에게 나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